오늘 우리 민수기 6장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천배의 축복으로 지키신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천배의 축복으로 지키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이고, 우리 4월 5일 다음 주간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장미 나무에 가시가 없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장미가 필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고난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지 않겠냐, 그런 믿음이 저 마음속에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번 고난주간은 여러분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을 하시고, 좀 얼굴이 노리깨끼해지시네요. 그 다음에 일주일 금식 못 하실 분들은 새벽 기도라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라. 그 새벽 기도도 진짜 힘들면 하루에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봐라. 하루에 성경 한 구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인들은 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날은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우리 부활주일에 참여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여러분 부활하는 여러분 귀한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꼭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이다. 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6장의 타락 문제,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여러분 실패 문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100% 믿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독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목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이 조금 모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에게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그 이외에 나의 공로, 나의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고 목사님 앞에 여러분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딱 펴시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을 딱 펴시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믿음 위에 공로나 믿음 위에 나는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냐, 내가 공로를 내세운 것을 자랑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는 100% 우리는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공로를 많이 세워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라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100%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는 뭔가 믿음 위에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선한 행위가 믿음 위에 동반되어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출입문을 그 목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쓸 성물이라 정성을 다해서 교회 문을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1cm도 안 틀리고 광이 번쩍번쩍 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수에게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문을 광이 번쩍번쩍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문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목사님은 교회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목수가 교회 문짝을 너무 광이 나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이때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목수가 믿음 위에 항상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나한테 따졌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까라고 설명을 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문짝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광이 날 정도로. 또 문을 열어봤더니 여러분 한 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문을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목수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집사님, 너무 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문은 잘 만들었는데 조금 문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문을 또 하나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목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문을 완성품으로 잘 만들었는데 목사님은 문을 딱 보시면서 모자란 것처럼 문을 또 하나 만들라고 그러냐고. 목사님한테 막 대꾸하면서 막 대든 거요. 이때 목사님이
그 목수 집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집사님은 문을 완성품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또 하나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른 공로나 다른 선한 행위가 필요 없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완성품으로 십자가에서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 문을 잘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라고 하니까 집사님 성질 내잖아요. 왜 성질을 낼까요? 기분이 나빠서,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기분이 나빠서 성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모자라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나는 100%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 목수 집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집사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목수 집사님이 목사님의 무릎을 딱 꿇고요. 목사님, 이제 나는 과거에 내가 정말 믿음 위의 공로나 믿음 위의 선한 행위로만 나는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문짝을 만들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목사님이 나를 믿어줄 때, 나를 정말 문을 잘 만들었다고 정말 믿어줄 때 내가 기분이 좋듯이 나는 하나님을 평생 기쁘게 하는 집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집사가 어떤 집사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라고 100%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둘이 다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이 집사님이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힘을 얻고 정말 십자가 설교만 하면 십자가 보혈의 설교만 하면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인생 문제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나에게 흘러넘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믿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예수님은 100%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나는 이제 부활주의를 통하여 천배의 축복을 회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천배의 축복 설교를 하는데 천배의 축복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천배의 축복이 내 것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종교인들은 천배의 축복을 여러분 공로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으려고 해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천배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천배의 축복은 정말 2015년도 내가 받아야 될 언약이다. 아멘. 이 천배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들 후대에까지 여러분 정말 흘러넘치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천배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천배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후대에게도 여러분 천배의 축복이 넘치는 정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계속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맞은 편에 아라와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헤레롯과 다다람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쭉 여러분 2절 3절 여러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받은 민족이 바로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고, 여러분 EU, 유럽, 러시아,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를 다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정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천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정말 천배의 축복을 받는 교인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배의 축복 속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원하며, 25절에도 원하며, 26절에 원하노라 그랬어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원하며, 25절 원하며,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원하노라.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저 가슴이요 저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저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했어요. 2015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정말 모세의 가슴이고 정말 여러분 김한권 목사의 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인 천배의 축복의 증인이 다 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2015년도에는 한 번 나면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말고 천배의 축복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한번 예배드려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천배의 축복이 여러분 이마에도 붙고 입에도 붙고 볼에도 붙고 가슴에도 붙고 여러분 삶에도 붙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아니겠습니까?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잠자는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그렇게 다 복자를 써놓고 불신자들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이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나를 천배의 축복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임마누엘로 지켜주신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잠을 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영적 문제와 영적 타락과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은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지킨다라는 말은 가시로 담장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담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잣집을 보면 뭐 집에 보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담장을 쳐놨어요. 뭐가 못 들어오도록? 강도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환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천배의 축복 못 받았다고 여러분 지금 실망해 있습니까? 아니요. 천배의 축복이 내 눈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 얘기인데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들 목사님이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아마 살았습니다. 조금 늦은 밤 아들 목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골목길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돈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이태로운 그 순간에 경찰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가 굴렸는데 차만 찌그러지고 저는 약간의 찰가상뿐 크게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을 위로를 합니다. 애야,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많았단다.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도 강도를 만났습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하는 말이, 난 너처럼 강도를 만나지도 않았고 돈도 빼앗긴 적도 없다. 또 먼 길 다녀왔지만은 나는 차가 구르지도 않았고 차가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찰과상을 입지도 않았으니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기적이냐? 강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구출을 받아야 기적이냐? 차가 굴렸는데 안 다친 것이 기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도 아무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은데, 목사님 매주일마다 10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설교하는데 1000배의 축복 안 주신다고 불평만 해요. 지금 1000배의 축복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고 만났다 구출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 치료가 돼야 기적입니까? 언덕에 굴려 떨어진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큰 병 없이 오늘까지 산 것, 여러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얼굴에 딱 쓰여진 것 같아요. 아멘? 지금도 하루에는요, 전 세계 이국 가운데 여러분 수십만 명이 굶주려서 죽여가요. 우리나라 여러분 인구 가운데 하루에도요, 여러분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가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암으로 죽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에게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내가 일주일을 여러분 학교를 다 다닐 수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멘? 내가 여러분 사업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여러분들 1000배의 축복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1000배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1000배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6절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평강을 1000배의 축복으로 바꿔갖고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백과사전에 보니까 얼굴의 뜻을 보면 여기에 얼은 영혼을 뜻하고 굴은 통로를 의미합니다. 즉 얼굴은 영혼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욕 많이 하잖아요. 멍청한 사람을 우리는 얼 빠진 사람이라 그러잖아. 얼 빠진 사람이라고. 뭐 빠진 사람? 얼 빠진 사람. 축복이 빠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빠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얼이 넘치는 사람, 영혼의 통로가 넘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욕을 하되 얼 빠진 사람, 이 욕은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는 얼이 넘치는 사람이다. 얼이 넘치는 장로님이다. 얼이 넘치는 렘넌트다. 그렇게 축복을 해야 천배의 축복이 임하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얼이 넘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드사. 여기에 드사 이 말은 얼굴을 비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내 얼굴을 지금도 비벼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주들 너무너무 이쁘니까 딱 안고 그냥 안 놔두잖아요. 딱 안고 어떻게 해요? 손주들 이쁘니까 얼굴에다가 딱 비비잖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손주들을 자꾸 안고 얼굴에다가 비벼야 여러분 서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지금도 얼굴을 비벼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얼굴을 나에게 비벼주시면서 천배의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폐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여러분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 내 뼈가 쇠할지라도 3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밭에 식물이었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루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받는다면 수십 번이라도 여러분 천배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마트에서 여러분 알바를 하면 1시간에 5,000원 받습니까? 네?
6,500원? 5,500원. 예. 5,540원. 그러면 저는 한 시간에 이렇게 마트에서 뭐 이렇게 알바하면서 5,540원 버는 것보다 한 시간 동안 1,000배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1,000배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인디언들에게는 재밌는 풍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분노로 소리 지르고 싶을 때에는요, 마을에서 떨어진 한족 한적에 가서 구멍을 파고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큰 욕을 하고 말을 하고 그 구멍을 딱 덮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지는 풍속이 있대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고난 주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1,000배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아 기도 한번 해봐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김한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김한곤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리라. 자, 내 이름을 제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시작. 아멘. 2015년도 1,000배의 축복이 여러분 나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던 것처럼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김한곤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1,0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비벼주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1,0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데 하나가 되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데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데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펭귄 잘 알잖아요. 펭귄은 남극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여러분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북극에는 여름 해봐야 영하 20도입니다. 영하 20도. 이 혹한의 어미는 낳는 알들을 수컷 아빠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길을 떠납니다. 남극의 겨울은 영하 60도, 70도가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하 60도, 70도 오르내리는 여러분 4개월 동안 수컷들은 여러분 어미가 먹이를 찾아서 길을 떠날 때 수컷들은 알을 지키고 새끼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혹한 눈보라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수컷들은 대형 스크럼을 짜고 서로의 몸을 비벼대면서 여러분 바람이 불고 여러분 그 무더운 그러한 추위에 여러분 딱 서로 스크럼을 짜고 앵겨 붙어서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동사를 하니까. 그래서 펭귄들은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스크럼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지하면서 여러분 알을 지켜나가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알이 부화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요, 먹이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긴장되는 순간에 어미의 입에서 새끼의 입에다가 여러분 물고기를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딱 집어넣어 줬는데 그 물고기는 어미 입에서 4개월 동안 보관된 먹입니다. 4개월 동안 어미 입에서 여러분 보관된 물고기를 알을 부화하자마자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펭귄의 어미의 사랑이에요. 저는 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펭귄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입에다가 먹이를 4개월 동안 보관해서 알이 부화가 되면 제일 먼저 먹이를 주는 것이 펭귄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 크느냐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일지라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참 너무 대견스러워요. 그렇게 보니까 뭐 우리 김미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초등학생 갔는데 지금 애기 엄마가 됐잖아요. 우리 최한영 집사님도 내가 중학교 때 만났거든. 근데 얼마나 애기를 잘 키우는지 몰라요. 이거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고난주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천배의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결심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번씩 성경 한 구절이라도 성경 암송하여 영적 힘을 얻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배의 축복을 받도록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우리 다 같이 천배의 축복으로 부활하는 귀한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